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북부에 덩케르트 해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밀리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덩케르트 해변에 약 33만 명에서 34만 명 정도의 연합군 병사들이 고립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숨기라도 할 텐데 워낙에 많은 인원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독일군이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그때 덩케르트 해변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평선 너머로 작은 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군함뿐만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그 어선과 민박, 선박들이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 병사들이 구조된 뒤에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고 아직 위험한 상황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해변에 있고 아직도 뒤에 독일군들이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배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희망과 환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넌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바람이 거세졌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점점점 더 커져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풍랑은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문제가 사라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가 끝이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의 두려움은 다른 그 문제가 사라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풍랑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이 발견이 돼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난 이유가 제자들이 스스로 야 우리 배 타고 저기를 건너가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볼 텐데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네,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뒤에 있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배부를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고 높은 자리에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저기로 건너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시니까 이분의 예수님만 말씀만 잘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나버린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제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배를 타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열심히 순종하면 인생에 풍랑은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려움을 없이 사셨습니까? 근심과 걱정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면 순종의 길에도 풍랑은 찾아온다고 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 그럼 신앙이란 뭐지? 이런 물음표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신앙은 풍랑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더 위대한 이야기를 해요. 풍랑 속에서도 결코 혼자 버려지지 않는 삶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버려지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증명되어지는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왜 우리를 그냥 두실까라는 그 물음표를 가지고 주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잊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하는데 병행구절이 똑같은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걷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바람이 세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고 그리고 바다 위로 걷어오사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위로이고 이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상식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시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딱 보고서 그러면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바다를 먼저 잠잠하게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바다를 잠잠하게 한 다음에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안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아멘. 풍랑은 여전히 있는데 안심하래요. 이 말씀은 이제 문제가 다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했던 것은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문제가 사라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끝나는 시작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미 근심과 걱정이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풍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았어. 하나님 치셨어. 여러분,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들을 똑같이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풍랑을 겪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 너 실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풍랑을 줄게. 아니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 근심, 걱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요, 우리에게 먼저 안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이끄시는 믿음의 과정이라. 믿음의 과정은 우리의 문제에서 시작돼요. 이것이 어떤 건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끝내는 한마디입니다. 2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굉장히 깜깜하죠.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고 새벽에 우리 밤 식전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가장 지쳐있는 시간이죠. 제자들은 밤새 파도와 씨름했습니다. 손에는 힘이 빠졌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 한가운데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풍랑은 즉 주님의 발길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마음의 짐들과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길이 되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져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경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가장 만나고 싶었던 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꼭 제자들만의 일일까?
제자들만의 모습일까?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점점 신앙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을 해요. 다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실 때도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있었는데도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단정 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조하게 만들고 신앙이 메마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는 걸 알겠어. 하지만 내 삶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27절에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 가운데 나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이게 나니라는 뜻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바로 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지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여기 있다, 즉 너를 끝까지 책임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이 두려움을 끝낸 것은 풍랑이 멈춘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곁에 있는 이가 나다.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끝까지 붙드는 자가 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밤 사경과 같은 캄캄한 칠과 같은 어둠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관계의 연약함으로, 환경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우리에게 다가오며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아멘. 두려움을 끝내는 건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해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 아멘. 아무리 복잡한 실탄에도 첫 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 물겨있는 실탄의 첫 번째 키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시선이 믿음을 만든다입니다. 주님의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다라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또 베드로는 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만일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아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29절을 보면 딱 한마디 하세요. 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그 한마디를 믿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텍스트로 읽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배 밖에는 여전히 파도가 일렁이고 있어요. 바람도 불고 있어요. 풍랑도 그대로인데 달라진 것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오라라는 그 말씀. 베드로는 자신의 용기를 믿고 걸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믿고 걸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라 혹은 나에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내 확신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상대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1년 365일 사랑하십니까? 제가 아무한테나 물어보면 부부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사모님 365일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설교를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여러분 365일 24시간 한결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내 이성,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실제로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할 때 네! 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으로 옮겨졌다? 바람으로. 바람으로. 그 순간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도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것은 바람이 아니었어요. 바람을 바라본 그의 시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커져요.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고요.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은 열을 가해서 하다 보면 밥이 다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밸브라고 그러나요? 그걸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전기밥솥을 쓰니까 여러분들은 신식이시라 압력밥솥 모르시죠? 압력밥솥에 밸브를 열지 않고 열을 가하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잘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즉,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가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향했을 때 그가 넘어졌다라는 건가요? 바다에 빠졌다는 건가요? 염려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무엇이 자라기 시작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자라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무엇을 만드냐면 믿음을 만들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하면은 주여 믿습니다. 갑자기 막 뿌라도 팔이 붓고 막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 너무나 많았지만, 그럴 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다시 기억해내는 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 뭔가 주여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면서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바로 외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즉시. 여러분, 저는 이 31절에 이 즉시라는 말씀을 보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완전히 물에 잠긴 뒤에 바닷속에 한참 들어가서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순간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며 앉아있을 때 즉시. 그런데 베드로를 붙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31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해요.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의 방식을, 사복음서를 이제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대하는 그 방식을 보면 몇 가지 패턴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먼저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먼저 붙드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넘어지는 제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요. 이게 뭐겠어요?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흔들렸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물에 빠지는 순간에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믿음도, 작은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요? 그 작은 믿음을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작다,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기도를 1시간 하면 소망이 있고 10분 하면 소망이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말 못한 두려움과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서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그런 우리가 눈물 지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건조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면 그 놀라운 역사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자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자들을 살린 것은 배가 아니었고 노를 젓는 힘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풍랑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문제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고 더 크게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시선이 바람을 향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믿음이 자란다. 아주 명쾌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뇌어야 돼요. 되짚어야 돼요. 기억해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이걸 왜 외우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2단부터 9단까지 학교에서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왜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뭐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외우고 나자 덧셈, 뺄셈, 곱셈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즉 그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작하고 외워놨을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스텝이 커지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왜 바라봐야 되지? 왜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지? 그 다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연약한 나의 마음, 내 삶의 건조한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십시오. 아멘. 그러면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시고 평안을 더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바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들 때 두려움은 믿음으로, 염려는 평안으로 바뀔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